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야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 어려워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과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만이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응답의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부담이 돼. 주일날 교회 간 게 부담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죠. 우리나라의 역대 부자들을 보니까 10대 부자들을 보니까 자기 일이 재밌는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거리가 많아져갖고 직원을 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만이 응답의 사람이 된다. Jesus' trust must be caused to be the one to respond. 이런 말인데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담돼 가지고 천주교 간 사람도 많아요. 절간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해년마다 1등이 바뀌더라고요. 해년마다 1등이 바뀌는데 올해의 1등은 누구냐?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5조인데 어떨 때는 이재용이가 막 4위, 5위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벌이 누구냐? 김병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냐? 14조 사모펀드 회장입니다. 펀드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자가 서정진이라는 사람인데 11조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셀트리온 회장. 예, 그리고 네 번째 부자가 조정호 8조 원을 갖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의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5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5인데 정몽구 명예회장인데 현대 명예회장인데 5조를 갖고 5등을 했어요.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6등을 했는데 이 사람도 5조를 갖고 있으면서 6등을 했는데 카카오 총수요. 이 김범수는 1등 할 때가 많았어요. 2023년도에는 김범수가 1등이었어요. 2024년에도 김범수가 1등이었고 근데 또 떨어졌어요.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보잖아요. 그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홍나이가 7등인데 7대 부장인데 이건희 회장 죽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4조를 갖고 있으면서 7등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7등. 그 다음에 곽동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도 4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HBM 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8등까지 올라갔냐면은 AI 붐이 불어갖고 자기 회사의 부품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4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9번째 부자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창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부자가 현대자동차 회장, 지금 회장 정의쇼인데 이 사람도 4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을 보니까 뭐냐? 자기 일이 너무 재밌어. 자기 일이 재밌다 보니까 직원을 늘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재밌어야 돼요, 자기 일이요. 자기 일이 재밌으면은 일이 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마지 못해서 일을 하면요 절대로 성과가 없어요. 그래, 뭔 일을 해도 재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그림 배우는데 재밌게 그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부자가 많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은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백만장자, 성경의 백만장자 아주 부자들이 많아요. 누가 부자입니까? 노아는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졌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만 남았거든요. 엄청난 부자지요. 그 다음에 아브람도 엄청 부자였어요. 가백만 318명.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318명. 그 다음에 그 부인들 있고 애기들 있고 따져보시오. 한 끼 먹으려면은 아마 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부자지요. 엄청나게 부자요. 이삭 엄청 부자입니다.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농사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랬습니다. 요셉 엄청난 부자지요. 다윗도 부자입니다. 솔로몬도 부자고
여호사밧도 부자고, 다니엘 3대에 걸쳐서 총리되면서 부자되고, 우리나라에도 3대에 걸쳐서 총리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종필. 서산에 동기가 살아요. 그랬는데 갔더니 전체가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산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차 타고 막 1시간 정도 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이고, 뭐 누가 저렇게 소를 많이 키우냐, 내가 동기한테 물으니까 김종필 땅이잖아. 김종필이가 그렇게 한대. 완전히 부자더라고. 예, 김종필이가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한문으로 말하면 일체유심초.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만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베풀어라. 베푸는 자가 부자로 살았어요. 록펠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의 최고의 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 용돈도 관리를 하면서 기록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엄마가 준 용돈도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돈을 늘 귀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늘 저축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김범수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이렇게 가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늘 연구를 한 거예요. 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갑부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가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농촌에서 살았는데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형제간들 얼마 쓰냐 250억씩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사촌간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100억씩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김범수가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손해본 것 같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푸면 베풀수록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는데 93살 때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했냐? 요즘도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예,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야지 부자로 살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가 뭐냐면, 겉벌이 3말 가지고 지금 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2번째로 부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내가 막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 부자들도 자기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요. 자기 성경에 부자들도 보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재밌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제를 별로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지 내가 응답을 받겠구나.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돼버리면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절간 가버리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세가 좀 크다고 교만해가지고 난리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세가 좀 내가 모임에 집회 모임에 크게 모인다고 해서 완전히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 뭔지, 왜 예수 믿는지,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거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헛소리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은 정치하는 것이 자기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가. 그래 정치에 대항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천부교 박대선이, 통일교 문선명이,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이,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이, 하늘궁의 허경영이,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성도들의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하면서 교파를 만들어요. 그러고 교주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명이었는데 30명이 넘어섰다네 이제. 참말로. 그런데 그건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만희가 나 하나님이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문선명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당에서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당에 와라, 우리 당에 와라, 우리한테 신천지 교인이 되라, 통일교 교인이 되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통일교 교인 되고 신천지 교인 돼가지고 당에 가입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어지러지고 울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몰라. 권사님 뭐 하세요? 나 복음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몰라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이, 목사님 기쁜 소식이잖아요. 맞아,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뭐요? 몰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복음 전하다 이 말은 예수님 전하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를 원치를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영생 얻는 것을 원치를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일이. 교회가 성금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해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뭐 하나님 뜻인지 몰랐다니까. 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모입시다. 그래, 싸웁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그거는 잘못된 거요. 싸우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성경에 말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열받아가지고 데모하면서 세상을 이긴 거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삼위일 선지자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내가 삼각산 150일간 철학 기도할 때에 민족재단이라고 있어요. 민족재단이 있고 그 위에가 밧줄 타고 올라가면 능력봉이 있는데 저는 능력봉에 올라가서 150일간 매일 철학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앞으로 내 목회 여정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근데 민족재단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녁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데모해가지고 막 피켓 들고 나가고 난리친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같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정치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것이지 내 명만 빼놓고 누구만 빼놓고 안 끝나니까. 모두 다 이기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증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초신자들이 다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증거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끝나고. 증거도 없는 까불.
아니 성경에 기도응답이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응답도 못 받는 그 까불어 그 말이거든요. 아니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나가고 또 침물을 쌓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동네 강병금 아저씨 그 요양보호사가 목사님 나 권찰 직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권찰님 되셨네요. 아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모른디요. 모양께 있네. 목사님이 나보고 권찰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 권찰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구역장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구역장님 신바람 잘하면 권찰님이요. 내가 그랬어요. 인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 11절은요 따박따박 잘 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인자 교회 나온 지 얼마 돼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딱 가는데 딱 서가지고 담배를 기가 막히게 피우더라고. 근데 나도 들켜봤어. 들켜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요 술을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거기까지 마세요.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서서히 끊어지게 될 것이요. 내가 그랬어. 아니 인자 교회 나온 사람이 뭐 알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기도응답이 증거니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데 말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 아래 한번 찾아봅시다.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어.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고 나 이래봬도 증거 있는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증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뭘 또 모르냐면은 헌신이 뭔지도 몰라요. 헌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헌신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버려야 돼요. 이거 뭐냐? 헌신 중에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경제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 어렵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분명히 했어요. 왜 너희에게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주라!
그리하면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쓰지 마라 이 말이요.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께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 응답의 사람이 된다. 재밌어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것이 재밌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재밌고 또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재밌고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 부자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 자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일이 50대 부자들까지 내가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이 자기 일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야. 자기 일이 재밌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일이 불어나니까 직원을 뒀다는 거예요. 직원을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갖고 있더라네. 예수 믿는 것도 재밌어야만이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2026년도에는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만이 나를 괴롭히는 올무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만이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만이 다른 사람들 말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2026년도에는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